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백성들도 함께 통곡합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함께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결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도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에스라가 한 사람씩 붙들고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3절 말씀을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아니라 내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른 결혼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함께 살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을 했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한 뒤에라도 그 여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내보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있던 사람인 스가냐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때에 가능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울었던 사람들, 그들이 힘이 돼줄 테니 용기를 내고 개혁을 시작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자. 회개하고 실제로 삶을 바꾸자. 이렇게 조언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면서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오히려 내쫓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변화하려고 하여도 리더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또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공동체의 일원들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리더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한 마음을 품을 때에 개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사람만 또는 일부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제대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하였습니다. 물론 결단은 에스라가 합니다. 에스라가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해줄 사람들이 없어서 많이 힘든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해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하는 것보다는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죄를 애통하며 빵도 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8절부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3일 안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관리들과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의 모임에서 내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3일 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으십시오. 에스라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끊으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회중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2절입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이들도 에스라의 말이 맞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었습니다. 1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백성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므로 우리는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해결하는데도 한두 번 짧은 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지혜롭게 때를 분별하면서 차분차분 한 걸음씩 이 일들을 해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매우 수가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혁에 동참하였고 동감하였고 그리고 실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눌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죄를 끊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리더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 또한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개인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회개할 것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신중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변화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개혁하고자 하는 리더와 개혁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반대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